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성막 가운데 언약궤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구체적인 세부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함께 읽은 37장 1절부터 읽은 그 본문은 이제 버살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언약궤의 설계도대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결과를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할 말씀은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광야 여정에서 이동하면서 섬겼던 그 성막 가운데 그 언약궤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3,5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언약궤가 어떤 교훈과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상고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막에 그리고 성막의 가구에 기본적인 목재료가 있습니다. 나무 재료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뭐라 그랬죠? 예, 조각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 25개에서 약 30개 되는 영어 성경의 번역들이 많은데 그 영어 모든 번역들이 대부분은 98% 이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에는 광야 여정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 외에 다른 나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성의 정황상 아카시아 나무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딱 두 가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제루살렘 바이블 이 두 가지만 히브리 원어를 살려서 번역했는데 트리 오브 쉿딤이다라고 하는 시타라고 하는 히브리 이 나무를 복수형 쉿딤으로 만들어서 쉿딤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조각목을 원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외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번역했을 경우에 그 의미가 와전되고 또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그 단어를 외래어 발음 그대로 차용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현대 영어의 두 번역 이전에 가장 고대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했던 70인경에 따르면 그 번역은 바로 incorruptible tree, 불후의 나무, 썩지 않는 나무, 영원한 나무로 그렇게 최초의 번역이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의미론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음으로 정말 그들의 하나님과의 그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죄가 들어와서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되고 그 가는 길을 천사들이 불과 칼을 들고 막아서 못 가게 됐죠.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생을 후대의 문학가들은 에덴의 동쪽이다라는 이런 소설을 쓰고 영화화하기도 그렇게 하죠. 바로 범죄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라는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에덴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단절된 것으로 끝났다면 성막은 주재료가 나무 재료는 이 조각목 인커럽터블 추리라고 하는 이 나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불로의 나무, 썩지 않는 나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열어주심으로 성막의 모든 제사 제도, 희생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막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승막 가운데 특별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힌 상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상자의 크기는 규빗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1규빗은 여러분께서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옛 규빗과 새 규빗이 있는데 30cm, 뭐 45cm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성인의 요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를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뭡니까? 마이크 같은 거 선을 감을 때 이렇게 막 감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요게 규빗입니다. 1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상자는 2.5규빗,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그리고 높이가 또 1.5규빗.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면 딱 요 사이즈예요. 요 지금 테이블 사이즈 있죠? 요거보다 10cm 정도가 가로세로가 적습니다. 그럼 딱 요 테이블이 언약궤 사이즈예요. 딱 언약궤 사이즈예요. 아침에 자로가 메저먼트 해보니까 딱 요 사이즈예요. 요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자의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 상자 안과 밖 모든 표면은 순금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위쪽 가장 테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밑에는 발 부분이겠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이쪽이 둘, 저쪽이 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금고리를 깰 수 있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채를 만들었다. 이 막대기를 만들었다. 캐링 폴스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조각으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이렇게 끼워서 양쪽에서 메고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체가 금으로 칠갑한 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 자체가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보물상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상자가 바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증거의 돌판 10계명을 두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처음에 어디에 있는 상자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세워진 건물 중에 그 규모와 크기에 비해서 가장 비싼 건물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세워진 건물 가운데 그 크기와 규모에 비해서 가장 비싼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건축한 건물이 성막이죠. 성막의 크기, 전체 크기는 얼마 되냐면 바깥 테두리 빼고요. 성막 테두리만 얼마냐면 오늘 아침부터 재보니까 딱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예요. 길이가 13.5m예요. 저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넓이가 이쪽 벽에서 이쪽까지 4.5m예요. 딱 요 사이즈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습니다. 지금 그 구도에 보여드릴 겁니다. 총 넓이가 60.75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평수로 따지면 18평입니다. 딱 요 사이즈예요. 18평의 크기 성막 속에 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요 테두리 요 중간에 막힌이 있죠. 여기서 해서 나머지 저쪽 사이즈가 뭐라고요? 성소예요. 저쪽 문에서 들어옵니다. 딱 요 구조예요. 요 구도예요. 그 성소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2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손 씻는 뭡니까? 저 수도 같은 데 있고 바비큐 그릴이 밖에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문을 들고 들었죠? 저기서? 그럼 첫 번째 방이 뭐라고요?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딱 오른쪽에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저 테이블처럼. 이쪽에는요? 금촛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7가지는 금촛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안쪽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방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커튼이 딱 있죠? 그 커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딱 있습니다. 분향단에 들어서 성소 안에 들어오면 요 방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요 구도예요. 딱 요 구도예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아침에 재보니까.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거의 뭐 한 세기, almost 한 세기 전에
성경학자들이 성막 건립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냐면 약 한 1세기 전에 얼마 들었냐면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넓게 잡고 150만 불 잡을게요. 한화로 따지면 오늘 환율이 1300 얼마지만 1300으로 끊으면 약 20억 원 됩니다. 이 통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 전, 거의 한 세기 전에 만든 계산입니다. 2023년도 8월 27일 오늘 현재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현재 환율에다가 맞춰볼게요. 1300은 넘어가지만 1300을 잡아서 끊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 금재료가 있잖아요. 몇 달란트 썼다니까 유닛 계산해보면 금 한 돈 3.75g 아닙니까? 3.75g입니다. 우리 한국 단위로 3.75g 한 돈을 대략 30만 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매입 때 또 팔 때 그다음에 국제 가격 또 14K, 18K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넣는 자고 딱 평균 따지면 30만 원 금 한 돈 가격입니다. 금값 많이 올랐는데 요즘 보니까. 예.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 기구와 성막에 들어가는 금값만 총 금값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1,000억 원 나옵니다. 약 1,000억 원 나와요. 금값만. 그리고 은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은 도구들 같은 은 들어가는데 은 3.75g 한 돈이 현재 오늘 아침 보니까 4,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은값만 은지마 들어가면 50억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재료, 노시라 되면 다른 재료 다 빼버리고 금과 은만 합치면 성막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1,050억. 1,050억이에요. 성막이 몇 평이라고요? 18평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우리는 금이 커서 뭐 잘 계산이 안 되는데요. 평당 한 60억 됩니다. 58억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6평당 60억입니다. 지구촌에 평당 60억 하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한국의 도곡 팰리스, 그다음 동경에 또 뭐 다 해도 한참 아래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성막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비싼 집. 뭐 여기 뭐 학군 따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순 재료비만 따지고 환산하는 거잖아요. 가장 비싼 집 안에 이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상자와 같은 이 언약궤가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는 나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궤는 나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이 언약궤는 나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누구의 자리라고요? 왕의 자리다. 언약궤는 왕의 자리다. 현대적 의미는. 언약궤는 처음에 율법을 넣어두는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을 넣어놨잖아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언약궤 위에 이 탑, 이거. 속죄소 또는 시언자, 베풀 시자, 은혜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예, 금판이죠, 금판. 그거다가 뭡니까? 거루천사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탭을 이렇게 있죠. 그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뚜껑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이 뚜껑을 긍휼의 자리다, mercy seat다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란 뜻은 덮다 또는 가리우다라는 뜻인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죄를 덮는 커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속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의 장소,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긍휼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 지성소 안에. 성소에서는 늘 뭡니까? 안식 떡을 수시로 교차하고 먹고 이래 하니까 들어오는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에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붓습니까? 이 속죄소, 이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속죄소 위에 피를 부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리워지고 덮어지게 돼서 모세는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이 휘장 사이에 휘장 안에 들어갔어.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의 시언자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죄사함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모세도 아론도 어떤 거룩한 직분자도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종들도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게 피를 가져와서 이 위에 어디 부었다고요? 시언자 속죄소에 부었어. 하나님 그 피를 보고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들려줍니까? 자기의 말씀을 들려주고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몸이 여기에 와 있지만은 무슨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은혜, 믿음, 공로, 그것 가지고 여기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속죄소 위에 뿌린, 시언자 위에 뿌린 그 피를 보고 너희 백성의 대표는 모세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 밖에 있는 백성들의 너희 죄가 쌓였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무엇을 들려준다고요?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주님이 오늘도 보시고 그 피를 믿는 성도에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의 거룩한 임재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의지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로 여기에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속죄소, 긍휼의 자리, 멀시신 그 위에 뿌려진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속죄소,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가구 중에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 안에. 없어요. 성소에도 없어요? 그거 하나 있잖아.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성소에는 의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뭐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은혜의 보좌, 긍휼의 자리, 그 자리는 사람은 앉지 못하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 그룹천사의 날개, 속죄수 뚜껑에 연이어서 붙어서 한 덩어리로 그룹천사 날개가 이래 있죠. 한 덩어리로.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와 만물을 마신다.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속죄소, 긍휼의 자리임과 동시에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통치의 보좌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언약궤가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의 자리다. 통치의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된 것, 기쁘고 즐겁구나라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의 통치 아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는 어떤 장소입니까? 언약궤는 나를 향한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다음 따라합니다. 언약궤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무슨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가운데, 우리 선배님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 교회 이름이 복음자리예요. 복음자리. 복음자리 하면 또 복음자리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자리. 한국말로, 순 우리말로 복음자리 하면 뭐예요? 복음자리 무슨 뜻이에요? 복음. 의미가 뭐예요? 복음자리. 뭐 안락한 장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자리. 근데 복음, 연음법칙에서 복음자리는 그거고, 복음자리 하면 뭐예요? 복음,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있는 자리. 뭐 교회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좋은 의미입니다. 언약궤는 나를 향한 말씀을 듣는 자리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주목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보관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만나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를 보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슨 지팡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예, 쌍난 지팡이. 상시야. 그럼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넣어 놓도록 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는 말씀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의 말씀과 관련된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를 증거궤다, 언약궤다 부르죠.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몇 개입니까? 몇 개요? 예, 두 개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판입니다. 예, 타블렛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타블렛 두 개입니다. 언약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 설 때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조명된 죄를 회개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언약궤 안의 십계명은 말씀의 도구이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모세도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궤 십계명은
십계명 돌파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의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대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학자, 제자들의 뭐예요? 혀와 제자들의 길을 주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십계명 돌판이 들은 언약궤는 결국 언약궤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앞에 설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들어있는 게 제가 뭐라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왜? 이것을 거기에 두게 한 목적이 뭡니까? 그걸 살피면 답이 납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관한 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약궤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냉장 기능이 있습니까? 냉동 기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만나가 가시와 같은 만나가 하나님께서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가죠. 그날 먹을 것만큼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날 그대로 먹을 만큼 가족들 수만큼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갖고 오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분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난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녹아버렸습니다. 신기하죠? 해가 뜨면 녹아지는데 그 만나를 담아서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것은 몇 년간 보관되었습니까? 영원히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언약궤 안에 있을 때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이 기적이에요. 그럼 냉동 기능, 냉장 기능도 없었는데 밖에 있었으면 하루만 지나면 해만 뜨면 그것이 녹아 사라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40년간 보관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사는 40년 상징적이라면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섞는다 안 섞는다? 안 섞고 영원한 그분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이 뭐한다? 말씀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굶지 않도록 정착 생활하기까지 농사지어서 먹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나던 그 항아리를 어디에 두었다? 언약궤 안에 두어서 되도록 보도록 했다. 광야의 전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가정이 운영되고 자녀들이 먹는다.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새 빠지게 공부해서 A+ 받을 수 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 아침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워서 일한다 할지라도 140, 126편, 127편, 128편에 10편에서 그 떡을 먹으면 뭐하다?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수고의 떡을 먹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파수하는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그 수고가 뭐하다? 헛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느 쪽에 춤을 추라는 것이냐? 열심히 해야 수고의 떡을 먹었다 말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지키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고 말해놨고 대체 어느 장르 춤을 맞춰야 되나? 128편이 답을 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재물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으면 날아갑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팍팍 생깁니다. 우리가 쌓은 경험 아닙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먹는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앞 따라합시다. 우리 청년들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 17장에 이 기사가 나옵니다. 왜 아론 상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습니까?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가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그런 자격이 있다. 민주주의 아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 대한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우리도 좀 그 힘을 다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 말합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죽은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갖고 왔는데 누구의 막대기에 있으면? 레위 지파인 아론 지파의 막대기에 있으면 뭐가 났다? 싹이 나서 아몬드, 매와 꽃이 피었다. 싹이 나고 꽃까지 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죠. 내가 너희 백성들 또 12지파도 다 존귀하고 내 백성이지만은 특별한 직무, 하나님의 말씀의 직무를 맡은 자, 그 영광 안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다? 아론 지파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다? 언약 궤 안에 딱.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가 되게 긴 건 아니겠죠. 딱 이 테이블 사이즈니까. 그렇죠? 이 정도. 무엇을 말할까요? 세 가지를 좀 말했습니다. 십계명 돌파를 두었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말씀에 순종한 자야 된다. 두 번째로 만나가 든 금항아리를 언약궤 아래 두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신뢰해라. 네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훅 부르면 날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해라. 세 번째는 뭐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대신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면 아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대물 관계, 물질과의 관계. 물질과 관계에서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물질의 주인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아라. 하나님 먹이신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에 첫 번째는 대신 관계, 두 번째는 대물 관계, 세 번째는 대인 관계입니다. 소셜 리레이션십.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양 달란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양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상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 뭐한 자다? 존귀한 자, 다 존귀한 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움과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존귀 여기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거예요. 현대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들은 그 물건이, 도구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 보관되어서 그대로 있게 한 것은 너희의 지상의 모든 섬김의 삶 가운데서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했자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첫 번째 뭐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누가 주인이 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무엇을 듣고 삽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안약궤에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라면 왕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왕이 없는 삶이 뭐예요? 현대 국가에서 말하면 뭡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통치자가 있어야, 통치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자기 의견을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왕권이 없는 무정부 상태로 살아가면 혼란과 질서가 없고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계획과 불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폭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주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 그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왕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뭐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 언약궤가 통해서 나에게 왕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삶 자체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망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이 믿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한평생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 존귀 여기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귀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 존귀 여기고, 이 국가에 대해서는 세우신 위정자 우리 마음에 때로 안 들고 우리 생각과 다른 정책을 펼 때도 있고 불평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누가 세우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믿고 이 정부와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그것은 당신께서 무엇이다? 왕이시다. 왕으로 다스린다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세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그분은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놨지만 신약 시대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어디에 넣어놔야 된다? 언약궤, 말씀의 궤, 우리의 마음판에 세 개 넣었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세 가지를 넣었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르게 정립되었어. 무정부 상태, 혼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속죄의 피로,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해주시고 긍휼의 자리로 오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